안녕하세요. 7월 24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불경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일 당장 카드값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무리 해도 은행 잔고가 부족할 때,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살아가는 사람의 이 숨이 이제 위태위태할 때, 우리는 잠을 자도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유다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아직 공격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자체에 이미 벌써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군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벌써 침공을 당한 것처럼 아주 흔들리며 고통을 받고 미리 불안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쁜 일을 예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시키는 대로 우리 몸이 빨리 반응해버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먼저 우리가 그냥 손을 뻗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가 지금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보면 다윗의 정식 혈통이며 또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잘 보고 배우고 자란 정말 모태신앙이면서 아주 사실은 믿음의 좋은 유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이름을 잠깐 보면 스알야숲인데요. 이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사야와 스알야숲이 함께 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보니까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또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총 4가지의 명령어가 등장하죠.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의 명령어가 등장하고, 또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표현과 같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협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마음 됐다가 저 마음 됐다가, 또 사실은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나라의 힘, 또 그냥 적당히 내가 쓸 수 있는 나만의 카드,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한 이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음으로 굳게 믿으라, 굳게 믿고 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반드시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도 이길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했던 그 징조를 아하스 왕에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아하스 왕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말은 대단히 경건한 말처럼 보이죠. 또 지극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말 자체가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전체 문맥을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려놓았거든요. 내 마음은 이미 아수르에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실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얼핏 보면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이것은 가장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자기는 대단히 신앙 있는 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며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징조를 주겠어 라고 하시면서 징조를 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보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예언된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시기와 상당히 거리가 먼데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여기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너희들의 구원은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궁극적인 구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신 거죠. 곧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나라의 멸망 또 동맹, 공격 이런 것들보다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너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는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가게 되면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구해줄 거라 굳게 믿고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죠. 사실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또 아주 무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쓰시는가. 아수르가 사실은 삭도는 머리카락을 미는 칼입니다. 그리고 또 엉긴 젖, 꿀, 가시, 찔레, 화살, 활 이러면서 유다가 결국은 전쟁으로 황폐하여지며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값 비싸던 포도원도 가시밭으로 변하고 농사 짓던 땅도 모두 짐승을 방목하는 그런 아주 그냥 버려진 땅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라가 이제는 결국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게 되지요. 자,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나라를 이렇게 붙든 만큼 그에 대한 징계는 아주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또 그 나라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방황하며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을 못 잡는 마음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제 인도하실 텐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많은 방황과 그리고 수치와 그리고 오판과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시며 또 거룩한 시처럼 남겨놓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